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즉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겪은 자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는 내가 그러한 죄인이 구제불능의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 중에서 나는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나는 내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됐다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한 심판은 면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 죄의 파워에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심판의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면제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4장까지였다면 5장에서 8장은 죄의 어떻게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5장에서 8장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내 속, 즉 내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20절이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이 행하지 않고 내 마음이 미워한 것을 오히려 내 몸이 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내 안에, 내 육신에 죄가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죄의 위치,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한 것과 함께 또 하나를 발견하겠다면 그것은 나의 무능함입니다. 19절 7장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19절에는요 두 가지의 무능함이 나오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무능은,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첫 번째 무능은 뭐냐면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무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무능함은 내가 뭔가 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그런 무능함이 있고요. 두 번째 무능은요, 다음 화면 보시면 똑같은 절이지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내가 그것을 못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데도 그걸 하게 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는 이 무능함이 나에게 있구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무능함과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 무능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별로 없는 반면 짓고 싶지 않은 죄만 잔뜩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구원받은 자녀를 향한 공격의 목표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사는 육신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평생 거의 주로 죄만 짓고 살았다 하는 경우는 마귀가 나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사실. 그래, 구원은 못 뺐지만 평생 그래 내가 너를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 있지. 유혹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끌려서 평생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 열차 탔다 됐다. 이거 참 유치하고 한심한 수준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이젠 축복만, 이 세상적인 축복만 받자.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평생 주를 위해 산 것이 없고 죄만 짓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 담에 섰으면 우리가 얼마나 후회되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를 위해 산 삶은 거의 없고 죄만 짓고 살다가 간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해서 다 타고 내 삶에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커멓게 끄슬린 모습만 남은 나. 그렇게 구원받은 상태. 이게 가장 사실은 최악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물론 구원이 엄청난 거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최악의 구원은 뭐냐? 그냥 구원만 받은 거야. 상 받을 거 하나 없고, 책망 받을 것만 잔뜩 있고, 몸만 불 속에서 가재도구 다 사르고 이 몸만 그냥 머리카락 다 타고 시커멓게 되고 옷도 다 타고 그러고 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쓰게 하려고 한대도요. 왜요? 죄의 영벌을 면했지만 죄의 파워로 나를 눌러서 나로 죄짓게 해서 주님 앞에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마귀가 여러분 돈 못 벌게 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니야. 질병 줘서 망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죄와 나와의 싸움은 아주 이건 냉철합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힘밖에 없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힘이 적은 자가 지는 거예요. 나와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힘이 세면 내가 죄를 이기는 거고 내가 힘이 약하면 내가 죄를 짓고 죄에게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무능해요. 그래서 죄를 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오히려 악을 행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발견한 것은 죄가 내 육신 안에 거하는구나 하는 것과 함께 죄와의 싸움에서 나의 완전한 무능함,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죄가 내 육신 안에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죄와의 싸움에서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어떻게 이걸 발견했느냐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5절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기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안 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위대한 발견을 한 과학자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다는 것보다는 끊임없는 관찰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동설이 나오게 된 것도 끊임없는 관찰 아니에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관찰을 한 결과 천동설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구나를 관찰을 통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관찰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자꾸 실패할까? 내가 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기 성찰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패 원인을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나처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라는 인물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는 삶은 전부 죄야. 내가 하기 싫은 죄를 자꾸 짓고 있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17절이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니. 이제 아는 거예요. 나 처음에 알지 못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했다가 이제는 아노니. 그래서 발견을 했다. 죄가 육신에서부터 나를 치고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과 내가 참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그 발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절인 21절 앞부분만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여러분 한 법을 깨달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조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 하나의 법칙, 영어에서 principle, 어떤 원리를 깨달은 영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 하나의 영의 법칙,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관찰을 통해서 죄가 어디 있구나, 내가 무능하구나라는 단순한 관찰, 깨달음을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더 발전이죠. 원리를 깨달았다. 21절 후반부를 보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본문에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즉, 내 안에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었어요. 우리가 본성, 영어에서 네이처라고 그러죠. 자연도 네이처지만 본성을 할 때도 네이처라고 그래요. 아담에게는 죄의 네이처, 죄의 본성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없었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당한 이후에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아담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모든 죄인에게는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원 네이처예요. 죄의 본성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죠.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며 무엇을 따르는가를 보시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하나 따라간 것이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 가지를 따라갔어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유행을 따라가다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하는 사고방식을 따라가다가 선을 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 인종의 문제와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서 세상 풍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다 죄가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오는 거고, 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마귀를 쫓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이번엔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들이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세 가지죠. 밖에서의 세상 풍조, 안에서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그리고 하늘에서의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근데 그렇게 따르면서 오늘 3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네이처, by nature. 본질의 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 죄의 본성으로 늘 죄를 지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타고난 본성이고 그거 외에는 다른 본성이 없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에베소서와 함께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네이처. 그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본성이 있었어요. 하나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때 또 하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또 하나의 네이처가 생겨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God's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우리에게 있던 죄의 본성만 있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본성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의 본성이었는데, 원 네이처였는데, 구원받은 후에는요, two natures, 본성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구원은 옛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바뀐 게 아니라, 구원이란 뭐냐? 옛 본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옛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본성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불가피하게 이 둘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본성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본문의 나라는 인물은 이 두 개의 부딪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냥 둘이 존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대립하고 전쟁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22절과 23절이죠. 그 다음 화면 봐주실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법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 보시죠. 4번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4번이나 나와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4개의 법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은 같은 편이에요. 반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과 죄의 법이 또 한 편이에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이 악한 법인 한 다른 법과 그 죄의 법은 어디에 있느냐? 내 지체 속에 있다.
지체, 영어에서 members라고 번역한 것은요, body의 몸의 일부를 얘기해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할 때도 body와 member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도 이 지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손으로 짓잖아요. 지체죠. 발로 짓잖아요. 입으로 짓잖아요. 지체. body의 몸의 지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한 다른 법과 죄의 법은 내 지체 속에 있어요. 죄가 숨어있는 것은 내 육신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원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죄의 그것들이 동조해서 내 몸과 마음이 죄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죄의 하수인이 된 몸과 마음, 죄에 동조한 마음과 죄에 동조한 몸, 이게 다 육신이에요. 죄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몸을 움직여요. 지체를 움직여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손이라는 지체를 통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죄 있는 곳으로 가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죄된 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범죄하게 합니다. 화면 똑같은 걸 제가 강조한 게 달라서 계속 바뀌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요. 내 안에서 싸우는 두 주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입니다. 둘이 싸우는데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성향으로 이게 진짜 나예요. 트루 셀프입니다. 마음의 법, 내 경향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 근데 또 다른 나가 있죠. 이것과 싸우는 another,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법을 좋아하는 타락한 성향을 가진 육신적인 나. 내 몸과 내 마음인데도 이 내 몸과 내 마음이 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죄의 뜻대로 행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나라고 하고 이게 가짜 나입니다.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싸워요. 하나님의 본성과 죄의 본성이 내 안에서 부딪혀요.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대적하는 또 다른 법, 마음의 법과 그 법이 싸워요. 진짜 나와 거짓 나가 싸우고 거듭난 나와 육신의 내가 전쟁을 하고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 본성이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이 둘이 나라는 존재 전체의 지배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려요. 그러니까 내 몸이 손이 타락하면 내가 다 타락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전체가 망한 거예요. 손만 잘라내면 되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 치열한 이 한판 승부의 결과를 23절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주체가 누구예요? 한 다른 법이 싸워서 사로잡았다. 누구를요? 나를. 진짜 나를.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사로잡았어요. 싸워서 사로잡았다. 이게 다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싸워서 그 결과 타락한 본성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잡혔는데 이 타락한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죄의 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죄에게 끌고 가고 있어요. 육신이 나를 이겨서 나를 죄로 포로로 잡아서 질질질질 끌어서 죄에게로 가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 거죠. 되게 심리적인, 어떻게 세상적으로 하면 이게 되게 심리학적인 깊은 설명입니다. 이 7장 후반부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다룬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마치 수술하듯이 찝어가지고 얘기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패배해서 죄
포로가 돼서 죄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7장 본문에 내가 생생하게 보고 있죠.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보고 있어요.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나냐 구원받지 않은 자냐 할 때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로 22절을 들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속사람이란 단어는 구원받은 자에게 쓰는 단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7장의 나라는 인물의 하나 제가 오늘은 더 다루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 로마서 7장에 내가 바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때. 그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집사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해요.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바울이 처음 등장해요. 그때 이름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이 뭐하고 있었느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제대로 쳐 죽이려고 옷을 다 벗어서 야 네가 갖고 있어 하고 옷을 맡긴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직접 돌은 안 던졌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옷 맞고 있었는데 바울의 생각이 어땠을까?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이거 죽어서 싼 인물이야. 마땅히 여기고 있었어요.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8장 3절을 보면 이 바울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전멸을 시키기 위해서 각 집에 일일이 가가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행동대원이었고 열성적인 열심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명한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회심 장면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면서 이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살기가 위협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먼 다메섹까지 지금 가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검사처럼 영장 받아가지고 가듯이 그거 하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 최고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스승이군요. 랍비 중에서 최초로 대랍비라는 칭호를 받은 랍비예요. 아주 위대한 랍비로 칭함받는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사이비 바리새인하고 달랐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 내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중적인 생활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다. 율법이 말하는 죄를 다 범하지 않고 지킨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갈등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한 마음이었어요. 저 사람들 죽여도 될까? 이런 마음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 죽여서 될까? 이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초지일관 마음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근데 구원받은 후의 바울에 대해서는, 그럼 구원받은 후의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갈등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했을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 아닙니까?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바울의 수준에서는 절대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모습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구원받은 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예. 고린도전서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때가 AD 55년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55년에 쓴 서신입니다. 근데 15장 9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사도이지만 사도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작은 사도야. 매우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어느 레벨에 두고 있냐면 사도의 반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쓴 지 7년 후인 62년, AD 62년에 쓴 것이 두 번째 에베소서예요. 7년 후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여기서도 자기를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뭐 중에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도의 반열에 자기를 두지 않고 성도의 반열에 두고 있다. 성도 중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그 성도 중에서 꼬레비야 내가. 그리고 에베소서를 쓴 지 2년 후에 디모데전서를 썼죠. 64년, AD 64년입니다. 자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라는 것은 내가 두목이다. 내가 첫 번째 순서다. 죄인 하면 난 내가 첫 번째 순서다. 저 세 개의 서신을 보면 여러분,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의 신앙이 떨어져서 사도 중에서 있다가 성도 중에 있다가 죄인 중으로 떨어졌을까? 그럴 리가 있나요? 바울의 신앙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몸과 영이 분리되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경험을 그가 했었죠. 근데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평가가 되게 낮아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겸손하게 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사도에서 성도에서 죄인으로 점점 낮추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했던 것이 죄로 여겨집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무엇이 죄이냐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이 거기서 파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5장 43절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난 제대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 하신 이후에 우리 마음에 원수를 미워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해.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미운 걸 어떻게? 근데 미워하면서도 마음이 그렇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씀 전에는 내가 행동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나 무죄야 라고 살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요,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간음 안 해도 나도 간음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죄가 뭐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기준이 또 달라져요. 어떤 신자는 큐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어떤 신자는 큐티를 못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신자는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지만 어떤 신자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죄가 뭔지 몰랐을 때는 막 꺼림없이 죄를 짓죠.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안 후에는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짓더라도 마음에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죄를 짓고는 낙심하게 돼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뭐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짓는 죄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죄가 줄어듭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안 보이던 죄가 보여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입니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나는 내 안에 죄가 전보다 더 많다고 느껴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와 육신적인 자를 나누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집니까? 성자가 죄를 안 집니까? 이 세상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죄를 모두가 짓죠. 물론 신앙이 좋을수록 죄를 덜 짓게 돼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책감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이 좋아질수록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죄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죄가 더 많이 보이죠. 그렇죠? 내 깊숙이 숨어있던 죄가 이제 보입니다. 전에는 속에 있어서 나도 몰랐던 죄였어요. 그래서 나 잘 살고 있어. 나 회개할 거 없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던 죄가 보이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죄를 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빛 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빛이 나를 점점 더 강하게 더 환히 비춰주다 보니까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3m에서 안 보이던 것이 스탠드 1m 앞으로 보면 더 많이 잘 보이죠? 눈이 더 나빠져서 30cm 가까이 가면요,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요, 세탁물에서 오염된 것이 환한 빛 가운데 탁 세세히 드러나듯이 내 깊숙이 섬유 사이에 숨겨진 죄, 그 먼지처럼 그렇게 숨겨져 있던 죄들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도 죄짓고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신앙이 약한 자도 죄짓고 신앙이 좋은 자도 죄를 짓고 육신적인 신자도 죄짓고 영적인 신자도 죄집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횟수가 물론 다르고 어떤 죄를 짓는 수준도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가 틀린 학생이 있지만 어떤 학생은 미적분해서 틀려요. 둘 다 틀린 건 맞지만 어디서 틀렸냐가 다른 거예요. 초신자일 때는요, 별거 아닌 쉬운 거에서도 틀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신앙이 좋아지면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죄를 안 짓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은 부분에 들어가니까 나도 여전히 옛날처럼 죄를 짓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때 바울이 세상 쾌락에 빠지고 바울이 돈을 사랑했고 바울이 간음을 해서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장 말년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가 더 많이 죄를 진 게 아니라 더 많이 본 거예요. 더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나요?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모르시네요, 주님. 이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3번이나 거듭거듭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나 몰라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마음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다 주를 버려도 11명의 제자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자 바로 닭이 울죠. 그리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 보면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엄청나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울은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몸이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몸이. 그의 입술이 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입술. 그리고 몸은 도망갔어요. 마음은요,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과 정말로 죽을 생각이었는데. 오늘 로마서 7장에 나라는 인물이 베드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베드로가 이거 로마서 7장 후반부 읽으면 이거 나네 하지 않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정말로 마음은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몸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몸은 도망가요. 입술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오늘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물으시는 3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똑같이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주제에 뻔뻔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 사랑 안 해요. 이 말을 안 해요. 왜? 이게 진심이었으니까. 그 부분 왜 도망가느냐 이 말은 모르지만 너 사랑하느냐 이건 제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목숨 버릴 생각이었어요. 마음은. 근데 몸은요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부터 물고기와 배를 다 버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헌신된 사람이었고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어요.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어요. 예수께서 수많은 말씀을 베드로 앞에서 듣고 눈으로 보고 온전히 헌신돼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로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이런 3번 부인하고 몸이 도망갔을까? 몰라서 그랬나요? 무지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 영적인 무능입니다. 가장 베드로의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데 있어서의 베드로의 문제는요, 그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도 아니요, 그가 뭘 몰라서도 아니요, 그가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무능함이에요, 여러분. 나 순수해. 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7장이. 나 아는 거 많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내 마음이 순수해도, 내가 무능하면, 내 몸은 따로 놉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7장에 나라는 인물이 바울이 될 수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바울도 이 상태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의 전쟁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의 오늘 이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7장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은 신앙이 낮은 신자들이 주로 겪는 경험이지만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요 이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신앙이 깊어도 어떤 부분은 내가 늘 죄를 짓는 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앙이 깊은 신자도 육신에게 져서 죄로 끌려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오늘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이 체험, 로마서 7장의 경험을 그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횟수가 줄고 죄 짓는 수준이 달라지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성자도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와 상관없어. 로마서 7장에 이건 난 옛날 그건 아니지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대판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신자들은 자신이 죄가 자기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모르는 신자들도 있어요.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걸 전혀 보지 못하는, 그 보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오늘 7장의 경험이요,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보는 도다 이렇게 자세히 보는,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는요 눈이 열린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경험은 영적으로 앞으로 진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죠. 오늘 내가 육신에게 져서 죄로 끌려가는 부분이 뭔가? 로마서 7장 본문의 이 경험을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경험하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로마서 7장의 나처럼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이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생한 모습이 보여지게 하소서. 죄와의 싸움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참한 모습이요, 이 모습을 내가 생생하게 보고 느끼는 것이 죄와의 승리의 시작입니다. 죄와 이기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패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7장의 경험은 참 힘든 경험이요, 피하고 싶은 경험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승리를 위해서는요, 이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 보는 것은 오늘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부분의 영역을 하나님 나에게도 알고 깨닫고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제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